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요. 오늘도 16절부터 2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왕 좋아하십니까?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기 쿠웨이트도 그래도 왕국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왕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MT를 가거나 또 술자리에서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유행했던 그 아파트라는 노래가 그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왕 게임도 사실은 술자리에서 많이 한답니다. 게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고요. 가위바위보를 하든 뽑기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시키고 싶은 명령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뭔가 좀 짓궂은 장난스러운 일들을 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웃고 막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게임의 기준은 왕이 마음대로 뭐든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하다가요, 정말로 마음대로 뭐든지 시킬 수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 자리가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 자리인데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왕이지만 뭐든지 다 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냥 놀이 자리에서 하는 왕조차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나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컨셉은요, 왕은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이러한 컨셉에 근접한 왕은요, 조선시대의 연산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했던 왕. 근데 우리는 다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다. 결국은 정변에 의해서 실각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고대의 왕들, 전근대 시대의 왕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대신들이 있었고요. 또 왕의 고문,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왕은 정말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들 말대로
무엇인지 자기의 의견과 배치되더라도 좀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왕들은 폭군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쫓겨나지 않더라도 나라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점점 쇠퇴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가 그전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라고 마음먹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을 행했던 그 사람이 어떤 그 삶의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함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원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월권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거에서 월권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결국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누었는데요, 사무엘 상의 내용을 통해서요. 첫 왕이었던 사울이 초반에는 많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고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가도에 있었던 사울이 꼬꾸라지는 사건은 무엇에서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지적이 있은 후 그리고 사울의 삶은 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뉜 후, 즉 솔로몬이 처음에는 번성하다가 자기의 지혜를 믿고 교만해졌고 자기의 삶의 성공을 가지고 교만해지면서 자기 신하들의 목소리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잘 듣지 않으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솔로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갔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관계로 왕들이 직접 베델에 단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아닌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제사도 드리면서 점점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이러한 일들은 잘 범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교만함 속에서 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이 손가락에 꼽혀요.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 정도 얘기하고 나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왕들 중에 하나인데 그 우시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시야가 그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3절입니다.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나이가 16살이었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제법 장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꽤 오래 다스렸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즉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러줄 수 있었던 스가랴가 살고 있었을 때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다윗 왕 이후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이 우시야 시대가 유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요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셔서 자기 나라에서만 이름이 번성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번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1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서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15절 전반부의 내용은요, 공성장비들, 막 그때 당시 최신의 공격 무기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그가 놀라운 도움을 받아 힘이 세진 덕분이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냥 도와주신 게 아니고요, 놀랍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시야가 솔로몬 이후에, 군사적으로는 다윗 왕 이후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나라를 만들었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정말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스가랴가 죽은 이후인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강성해졌더니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더니 악을 행해요. 그래서 악을 행해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사장들이 가만히 방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 제사장들에게 용맹하다는 얘기가 붙은 것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간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십니다. 18절 넘겨주세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여기 당신 계시면 안 됩니다. 천벌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해도 돼, 너희만 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신이 좀 있고요, 교만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뭘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 날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요, 화부터 낸다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부터 나오죠.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아마도 우시아 왕도 그 두 마디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라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겠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 그 결과 누가 징벌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요, 성경의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한센병만을 나병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한센병도 있지만 좀 심각한 피부병들이 성경에는 다 이제 나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마에서 갑자기 심각한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정말 나병인지는 이제 구분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쫓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왕이 성전에서 급히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교만했던 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치심이 있으니까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쫓겨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뒤져보시면 요시아가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무엇이죠?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 네, 이것이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 것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변 사람의 그에 대한 권면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이 역할, 다른 사람과 나의 역할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 스스로도 간혹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언제죠? 되는 일이 없을 때 일어나요? 아니죠. 우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것도 되네? 이것마저 되네?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반복되면 나는 뭘 해도 될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하셨네. 죄송하게도요,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교만에 빠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목회가 힘들 때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잠언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 반복해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경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잠언 16장에서는 이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잠언 16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잠언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거 풀어서 말하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시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본문이 잠언 16장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이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16장 2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깨끗해 보이고요, 다 좋은 계획 같고요, 이게 가장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큰 돈을 벌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은 아셔요. 저 녀석이 결국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목회를 하겠구나. 아니면 저 녀석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결심들을 했을 때 주변의 많은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실은 깨닫게 하시길 원하세요. 너에겐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겠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혹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누가 처음부터 내가 이거 해갖고서 내 이익을 취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들 본인도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감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마음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가 정말 여호와께 맡기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열어놓는 일이란 겁니다. 제가 오늘 겸손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겸손이란 겸손한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을 낮추고요, 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아 그것이 겸손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계획 다 해놓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시야 왕처럼 내가 누군데? 라고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죠 라고 얘기하면서 듣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아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죠. 한번 올리셔서 4절요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도 쓸모가 있어서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넓은 말로 얘기하면 악인도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쓸모에 따라 만들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하자면 나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이외에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섭하고 지시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니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것이요, 서로 맡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각자의 맡으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제 존중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에 충실할지언정 교회 운영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 맡으신 분들이 가장 합당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결국 사람의 기준에서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의 행위가 깨끗한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때, 아, 저분이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구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흐름이 겸손한 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PR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알려져 있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리고 사람을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이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죠? 나의 역할은 나의 역할에 인정하고 타인의 역할은 타인의 역할로서 인정하며 존중해 주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침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도 허락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음성에 있어서 아,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의 역할과 쓰임새를 인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면 돼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가 그런 면에서 참 교만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을 잘 맡기질 못하고요. 제 마음에 합한 사람한테만 맡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제가 항상 그래요. 여보, 그래도 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 전적으로 맡겨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변명이죠. 저도 일을 잘 못 맡기더라고요. 다른 말로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잘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계셔서 내가 다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 또한 그렇게 겸손한 자로 계속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모든 계획한 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인정하는 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함 가운데에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삶의 영역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